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중보 기도자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정도의 그런 그 기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하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 젊으신 분들도 아셔야 되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와서 한국은 그냥 밀렸어요.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갖고 그리고 이 주일날 뭐 거의 다 이렇게 놀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북한군이 쳐들어 왔을 때에 그냥 피난 간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피난 가고. 그래서 그 당시 어디까지 갔느냐,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밀려서 이제 거기에 조금 남은, 그리고 이 공산당의 모든 전국이 수중에 들어가고 8월 초에 이제 낙동강에서 최후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낙동강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이 되는 거죠. 공산당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상남도 지사로 있었던 이 장로님, 초량교회의 장로님, 경상남도 지사가 그 당시 초량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그 피난 오신 이 주의 종들을 약 250명 정도를 초량교회에서 지내시도록 이 장로님이 지사를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 초량교회가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이제 부산 앞바다, 바다에 다 빠져 죽든지 이렇게 적화 통일이 되든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전국에서 이 지금 그 남한까지, 그 밑에까지, 낙동강 있는 데까지 이렇게 피난 와서 모여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 많은 장로님들, 또 교인들이 모여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2주간 구국 집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매일같이 그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두 분의 귀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시고 한 주 동안 이 설교와 기도로 한 주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깨졌어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이 교역자들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죄, 개인의 죄, 이 민족의 죄, 이러한 그 모든 죄들을 거기에 모인 이 목회자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회개 기도가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교회는 아주 이 마루가 눈물로 다 적셔질 정도로 일주일간을 밤낮으로 회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예배당이 꽉 차서 문을 열어놓고 교회 마당까지 많은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교회 들어갈 수가 없고 교회 마당, 교회 밖에까지. 그래서 24시간을 자고 먹고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 회개하고 기도했다.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량교회뿐만이 아니라 산에서도 기도하고 천막에서도 기도하고, 하여간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디든지 모이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다라고 이 장로님이 증언합니다. 또 어떤 분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증언하기를 자기
부친이, 그 기도에 참석했던 부친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6.25 전쟁이 터져서 부산만 남아 있는데 이 부산이 이제 넘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동쪽을 향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기도의 한 무리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땅을 지켜주시도록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바다에서 갑자기 무지개가 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3일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7일간의 집회, 그리고 7일간의 회개 기도, 그것은 24시간 그냥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는 뭐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간을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 회개 기도가 끝나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인천 상륙 작전,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또 미국에서는 반대했다고 그러죠. 그 인천 상륙 작전은 무모한 짓이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이 공산당은 허리가 잘리고 보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군이 밀려 들어가서 9월 28일 날 이 서울이 수복이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중보 기도 가운데에 일어났던, 6.25 전쟁 때 일어났던 한 기록입니다. 참 저도 이 기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하셔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게 하시죠. 그 시내산까지 도착하면서 그들은 큰 기사와 이적을 많이 받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고 만나를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말씀하시죠. 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한 것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애굽 생각해봤자 노예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 뭐가 그렇게 그리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는 소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경배하고 절하고 춤추며 아주 뭐 난리가 났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려가서 내 백성 봐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가 있는 가운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이 진멸하시고자 하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민족의 죄를 담당하고 회개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 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하려고 했는데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에도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현 정권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정말 이 남한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교회에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회개하며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입니다. 왜냐? 우리가 선교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백성이 죄는 졌는데 하나님께는 유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보냈고, 그리고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선교 끝나는 거예요. 선교 끝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저보고 부르장말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이 손해시죠.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자기의 그 민족, 이 우상 숭배의 그 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중보 기도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셨는데, 자, 이 성경에 많은 중보기도의 중보기도 한 사람들의 많은 예가 있는데, 오늘 한 몇 사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여기에 나오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타락하지 않고 아직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장담을 했죠.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나는 이제 잡혀서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그리고 내가 죽는데도 가기로 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배반할 거야, 부인할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세상에서 휩쓸려서요, 죄 짓고요, 방탕하고요, 방황하고요, 우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만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로 이제 몇 시간 후에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그는 회개하고 가장 위대하게 제자들 가운데에 쓰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보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타락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사무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국가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중보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중보기도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꽉 차서.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과 가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투옥이 됐죠. 이미 사도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했고요. 사도들 가운데는 첫 번째 순교를 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철회하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풀어주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왜 풀어주셨느냐?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베드로를 자유케 하셔서 계속해서 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중국을 가는데 그때 중국에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비타민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비타민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종합 비타민, 영양을 줄 비타민이 필요한데 원하시는 분은 비타민을 좀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제가 중국 갈 때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얼만큼 들어왔겠습니까? 종합 비타민이 이민 가방으로 2개 비타민을 가져왔는데 어느 의사분은 10,000개를 이렇게 1,000개씩 들은 거 10병을 오다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시고 뭐 하여간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이 종합 비타민, 왜냐면 우리 그 중국 지도자들이 못 먹고 걸어다니고 많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비타민이 좀 종합 비타민을 가져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올 줄을 몰랐죠. 그거를 다 이제 200개씩 한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먹을 수 있도록 그 병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200개씩 이제 지푸라기에 담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민 가방이 2개. 근데 저 혼자 가거든요. 그때 뭐 누구라도 있으면 좀 나눠 갈 텐데 혼자 가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얼마나 살벌하냐. 아주 살벌한, 지금도 뭐 공산당이니까 살벌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던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이렇게 더 담대했던 것 같습니까? 담대했어요. 무모한 일을 참 많이 그 당시에 이 중국을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그거를 200개씩 이제 지푸라기에 다 싸가지고 이민 가방 2개를 만들어서 이제 중간중간 이 타올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넣고 그리고 이제 백팩 하나 메고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데 막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걸려봤자 뺏기고 그냥 추방 당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 지도자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빨간 줄 그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공항에서 내렸는데 심장이 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뛰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이렇게 뛰는데 왜 이렇게 그날따라 공항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내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가방을 찾으러 나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많으면 좀 시간을 끌면서 싹 묻어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탈 때 어느 단체 관광팀이 탔어요. 시골에서 아마 지방에서 가는 사람들 같아요. 한 50여 명의 지방에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단체 관광을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색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라도 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단체니까 저는 혼자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가방 나가보니까 가방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또 가방이라도 천천히 나오면 좀 눈치 봐가지고 좀 이렇게 싹 묻어 나갈 텐데 이것도 아니고 가방은 벌써 나왔고, 또 저쪽에서 공안원이요 딱 보고 있어요. 다 이렇게 다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딱 봤죠. 이제 안 보는 척하면서 보고 이거를 주님 어떻게 나가야 좋겠습니까? 하여간 서울에서 중국 도착할 때까지 기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 가방을 2개를 싣고 백팩을 하나를 메고 이제 카트에다 실어서 나가는데 내 앞에 한 2서너 명밖에 사람이 없고요. 뒤에는 보니까 단체팀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근데 심장이 진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쿵쾅쿵쾅 뛰는데 그걸 이제 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한국 여자분이 걸렸어, 공안원한테. 그리고서니 가지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막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떨려요. 뭐 걸려봤자 뺏기면 그만인데, 추방당하면 그만인데,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런데도 이거 지도자들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런데 그냥 아주 그냥 담대하게, 심장은 떨리지만 제가 일부러 이민 가방을 들어서 이게 탁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올려놓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50여 명의 단체팀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막 쇠치기를 해갖고 내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갑자기 밀려왔어.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내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막 하니까 막 짐을 올려놓고 막 이러니까 공안원이 이렇게 딱 보니까 단체팀이 이제 그렇게 쫙 밀려와서 한 50여 명이 이렇게 쫙 밀려오니까 이 공안원이 쫙 보고, 그러니까 저도 그 일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다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민 가방 200개, 그 당시 아마 그 종합비타민이 한 5만 개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없이 그냥 갖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한 개도 안 뺏기고 그거를 병채 못 가져가니까 지플락에 전부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걸 가져올 생각을 하고 가져왔느냐, 여기를 어떻게 통과를. 중국 그 당시에 삼엄했거든요, 십몇 년 전에. 그 공안원들이 눈이 무섭고 뭐 중국을 자주 다녀서. 그런데 걸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관광객 틈에 끼어가지고 제가 나가서, 왜 제가 그 당시 그렇게 가져갔느냐, 우리 쓰러지는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쓰러지느냐,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주님, 제가 다음에 중국에 지도자 교육하러 가는데 제가 비타민을 좀 많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광고를 한 건데 그렇게 많이 가져올 줄을 생각도 못했죠. 그래도 준 거니까 가져가야 되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한 6개월치 분량씩을 이민 가방 2개 가져가서 다 받고 다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가방을 쌀 때에 그 200개씩 분리하는 거 제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좀 불렀어요. 그래서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그 분류 작업을 했어요. 병에 다 뜯어서 200개씩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내놓고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안전하게 한 개도 안 뺏기고 그때 북경 공항을 통과한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벌벌 떨립니다. 조지 뮬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 기도한 지 몇 시간 만에 금방 응답이 와요. 어떤 기도는 3년 4년이 기다려, 어떤 기도는 1년이면 응답이 돼요. 그런데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의 2 친구를 위해서 6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친구 2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죽기 전에 한 사람은 임종 직전에 나 예수 믿겠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기도한 또 한 사람은 1년 후에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한번 얘기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다 응답받고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 1번 떴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간절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자,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그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에스겔서 22장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23절로 31절을 보면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지금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는데, 그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 때에 타락했는가.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한 5년 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때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5년 후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오히려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좌우하는 거예요. 왕이고 누구고 다 좌우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도 멸망한다. 이것을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이 얘기를 선포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나라 망합니다, 대통령, 이렇게 왕과 모든 이 지도자들이 끌려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누가 그 선지자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년이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쫓아갔어요. 결국은 다 그들이 5년 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철저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인기가 없어. 그 당시 거짓 선지자가 수백 명이었어. 근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악. 이 유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났어요.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잘못되고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했어요. 훼손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율법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죄는 유다 방백들의 죄.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죽이고 막 이러한 일들이 남한국 유다의 멸망 때에 일어났던 일을 보게 돼요. 이런 거는요 역사의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네 번째는 뭐냐? 유다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행위, 학대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5년 전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관영에도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할 때에 누구를 찾으시느냐? 그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미국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정말 이 죄악이 이제 뭐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서 얼마나 죄악이 더 심해졌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분부, 명령, 또 부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뭐 간구, 간절한 기도, 기도, 일반적인 기도. 근데 여기 도고라는 게 나오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중보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중보 기도할 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실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더 먼저 해야 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와 상원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의무인데 중보 기도는 의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의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미국과 한국을 지켜주셔서 지금 세계 선교 미국과 한국이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 미국과 한국이 쓰임 받는 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도의 중요한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중보 기도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중보 기도는 나의 특권이다. 자, 시작. 중보 기도는 나의 특권이다. 다시 한번. 중보 기도는 나의 특권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중보 기도는 나의 특권이다. 자, 특권 누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기도가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한 사람의 이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보 기도는 특권입니다. 모세는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대변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요, 한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한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정말 우리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국도 지켜주시고 미국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면 우리도 해야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성령님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벌써 죄에 넘어갔죠.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전적인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여간 잠자다가
중간에 그냥 깨가지고요 춤 한번 추고 주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딱 깨면은 일어나서 춤 한번 추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이 중보기도 사역이 우리 2005년도 1월에 시작을 했죠. 우리 한경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그때 318명으로 중보기도 32개조로 나누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2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룹이 꼭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런 게 있었나, 그런 분들은 간첩에 은혜교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요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그룹은요 막 30명씩 와서 기도해요. 어느 그룹은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그냥 뭐 다 같이 와가지고 뭐 10명, 15명, 뭐 30명 또 안 오는 그룹도 있지만 뭐 굳이 안 오는 그룹을 저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는 그룹을 저는 생각하겠어요. 많이 와서 기도하는 그룹은요 달라요. 그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1시간 정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월드프레스센터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와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이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손 드세요. 그런 분은 오늘 회개하고 꼭 가시고요. 다음에 그룹이 중보기도 있을 때는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이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면은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교지에서 1년 만에 2년 만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선교지에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셨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교회에 와서 한국말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래.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음에 우리 중보기도 하고요 한 몇 달 지난 뒤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거의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2달, 석 달 지나니까 예배에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여기에 젖어 있으니까 모르는데 선교사님들은 오랜만에 와서 그거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비결이 중보기도에 있다는 걸 아시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중보기도자를 모집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주일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예배의 변화, 또 찬양팀들도 은혜가 되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우리 한경 목사님 말씀이 달라졌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대. 저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실제로 본인이 느끼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매주마다, 그리고 집에서 흩어져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일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일을 한 번 오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안 하신 분은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이번 주일부터 이번 주일은 근데 애석하게 없네요. 제가 쉬라고 얘기했어요. 28하고 1 이렇게 우리 성가제 때문에 쉬세요. 그리고 연습 열심히 하시고 성가제 참석하시도록. 자, 중보기도가 그 다음부터 계속 있습니다. 우리 쉬지 않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그룹이 차례가 왔을 때에는 이렇게 같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우리가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예배의 변화,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알죠. 뭐 저야 은혜 받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2, 3부는 저희가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4부 예배는 청년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주빌리 구국기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그룹에서 주빌리 구국기도를 통해서 조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한 날. 어느 그룹은요 한 80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느 그룹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총동원 기도회로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그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80명이 목요일 날 모여서 구국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역사가 있겠어요. 제가 어느 그룹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이 주빌리 구국기도회, 우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남북한이 복음적으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의 땅을 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1년 하고 한 달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의 그룹이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정말 그 80명 모인 그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동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주빌리 구국 기도는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11월, 12월은 저희가 성가제와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요일 날 저희가 오전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 오전 중보 기도는 10시에서 12시인데 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그리고 건강, 그리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또 이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환우들, 긴급기도, 이러한 기도를 목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쉬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 세미나 수료자가 저희 은혜교회에 8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메일로 그것을 묶어서 기도 제목을 보내봤는데 이메일을 안 열어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카톡으로 묶었어요. 카톡을 아직 한 번 보냈지만 한 번 안 받아 보신 분은 나는 카톡에 안 들어갔구나. 그러면 자수하고 광명 찾아서 그 카톡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550명을 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보내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100명씩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중보기도팀 카톡을 통해서 이 550명의 기도 용사들에게 또 긴급 기도가 있으면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2주 내지 4주에 한 번씩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선교지와 함께 이제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모아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기도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지금 550명을 카톡으로 묶었습니다. 550명, 그런데 한꺼번에 가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100명 단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받으시는데 중보기도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카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중보기도 세미나를 난 공부를 안 했구나, 했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급기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기도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이 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의해서 선포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랍의 모든 중동권의 모슬림권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주님 곧 오실 때의 하나의 징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빚진 자예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절실할 때이죠. 그래서 월요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 몇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수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보기도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대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알리야 운동이 이스라엘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남미에서조차. 그래서 이 남미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정착할 것이냐, 오바댜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남방 땅 네게부 사막에 그들이 가서 정착할 건데, 이스라엘에서 네게부 사막에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이 계획돼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가 발견이 됐죠. 네게부 사막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이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몇 년 전에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다 메이어 수상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잘못된 땅으로 인도했다. 왜냐하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가 지금 네게부 사막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단지 개발할 필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이 항상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또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느 하나라도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지금은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 중보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중보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보 기도의 제목에는 뭐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기도를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많이들 기도하시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오늘 같이 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